오늘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심플하게 안 가고 예배 이상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할 테니까 잘 따라요. 알았죠? 따라올 수 있죠? 가봅시다. 체게바라 알아요? 카스트로는 알아요? 체게바라 카스트로 두 사람은 되게 혁명의 동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두 사람이 쿠바를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이 쿠바 혁명의 주도자였고요.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체게바라는 아는데 카스트로는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요, 카스트로를 아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물론 평가가 엇갈리지만 독재자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체게바라는 혁명가로 기억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독재자로 기억되고 한 사람은 혁명가로 기억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했던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행동에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바꿔보죠. 사람에게 가장 크게 울리는 언어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크게 울리는 언어는 행동입니다. 카스트로는 계속 해방된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쿠바의 권좌에서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동에서 사람들은 그를 독재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체게바라는요, 쿠바 혁명이 완성되고 자기가 쿠바 중앙은행 은행장이 되었을 때 자기 얼굴이 찍힌 돈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콜롬비아 정글로 돌아갑니다. 왜요? 여기서는 혁명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망자, 혁명군, 정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살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산주의적인 이념에 동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체게바라에게는 열광합니다. 왜? 꿈꾸는 세상이 있고 그 꿈꾸는 세상이 진심이었고 그래서 그 세상에 부딪혔다 죽은 사람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면요, 레닌도 아니고 스탈린도 아니고 마르크스도 아니고 사람들은 체를 기억합니다. 남미에서 쿠바 혁명의 협조자였고 남미 혁명에 참여했다가 그저 중간에 사살된 한 사람의 이름을 혁명의 정신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가장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사소하게 가보죠.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달려옵니다. 없습니다만 상상해 봅시다.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리고 네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너를 보니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정말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겠죠, 그렇죠?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행동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 전날 이 남자친구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PC방에서 PC하느라고 핸드폰 꺼놨었습니다. 나는 점심때 보자고 했는데 지가 힘들다고 자다가 오후에 겨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 없이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머리 새집 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듣는 내 마음엔 감동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죠. 아내가 가끔 상을 치우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밥을 다 먹었을 때. 저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얼굴을 쳐갖고 얘기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애교 떱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을 느낄까? 으이그 그럴까? 야! 마찬가지예요. 그쵸? 가장 크게 울리는 언어는 행동입니다. 조장님이 날 너무 사랑하세요. 주일날보면 너무 반갑게 내 손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조장님께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이렇게 중요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지만 주중에 연락이 없으십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 너무 반가워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물어보십니다. 요즘에 잘 지내냐고. 지난주에 내가 했던 얘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그 자식은 조장일까 아닐까? 그때부터는 예. 가장 크게 울리는 언어는 뭐다? 행동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말을 보신다, 행동을 보신다? 이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신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내 진심을. 봅시다. 한 주간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했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했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주일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 자신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건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믿어주지 않는 그 말에 내 자신은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온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여자친구는 되게 닥칠한 식으로 반응하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는 듯이 얘기합니다.
진심은 뭐가 있다고? 왜요? 자기는 스스로 지금 그 말에 속고 있으니까. 왜? 지금 내 기분은 네가 보고 싶었으니까. 왜? 하고 싶은 오락 다 했고 잠도 실컷 잤고 이제 뭘 좀 해볼까 하는데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심은. 누구만 속아요? 그거는? 나만 속는 거야. 아무도 안 속아요. 그게 속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웃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했던 손짓 하나로까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듣고 계셨을까요? 아, 사실 하나님 난 신경 안 써. 이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모든 액션들은 사실 하나님 같은 거 잘 신경 안 써는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소중하지만 사실 지금 나에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 라는 건 아닐까? 혹은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얘는 손짓 하나로도 나에게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에는 희년이 나옵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한 게 봅시다.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50년이 되면 땅 주인에게로 다 원래 땅이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아주 쉽죠? 근데 이거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냐면 원래 고대 사회에서부터 부가 상속되고 헤매면서 원래 주인, 원래 재산, 원래 땅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가 단 한순간에 설립됐습니다. 동등한 조건으로. 특별한 지도자나 영웅이나 건국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건국의 세력이 돼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어떤 특정한 세력이 나라를 세우면 그 세력이 뭘 먹어요? 재산과 권력을 독점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전체 민족이 건국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아름다운 일이죠? 모든 가족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만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살만한 동일한 재산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라를 얻었고 그렇게 땅을 뽑았으니까. 저 위에 땅이 좀 좋아 보이는데 아래 땅이 좀 좋아 보이는데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제비 뽑아서 다 나눈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평등한 시민사회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정의를 기반으로. 여기엔 또 뭐가 없어요? 정부가 없습니다. 여긴 또 뭐가 없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또 뭐가 없습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나 위에 나에게 군림하는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같은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도 없는 대한사회입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말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다르게 갖고 있잖아. 다른 기회를 갖고 있잖아. 그 기회가 소멸되거나 상속되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불평등하잖아. 여기가 훨씬 괜찮은 사회였어요. 근데 이 괜찮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 각 사람이 열심히 일하건 상관없이 그 재산이 보존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져옵니까? 모럴리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함부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본주의적인 방법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땅을 빼앗기던가 소출이 적든가 이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땅을 팔아버린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원래 땅 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려진다. 무슨 뜻이에요? 50년은 한 인생의 한 세대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땅을 부여받고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50년을 살아요. 그래서 얘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얘는 거부가 될 수 있죠. 두 사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에까지? 그 세대에까지. 그러니까 이 신현의 원리입니다. 그럼 넥스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동등한 기회, 동등한 재산, 동등한 영역을 가지고. 그래서 한때 잠깐 열심히 해서 자기 인생에 열심히 산 보람으로 조금 더 누린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부가 상속되거나 지배 세력이 세워지든가 갑부가 생기든가 가난한 사람이 생기든가 피지계층이 생기든가 이런 일은 안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대환사회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한테 이걸 명령합니다. 50년이 되면 땅 주인으로 다 돌려줘라. 네가 땅을 가진 이후에도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2배의 땅을 가졌느냐? 축복한다. 그 땅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누려라.
그리고 네 자손 때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 잘못 만난 죄로 20년 정도 힘들게 살 수 있으나 자기가 진짜 인생 앞에 서야 되는 그 30년째에는 자기 기회를 갖는 거죠. 50년이라는 한 텀을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멋있죠? 생각해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옆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노예가 있는 나라예요. 옆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옆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이 있는 나라예요. 옆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군대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지배계층과 맨날 세금 뜯기는 중산층과 굉장히 많은 하층민과 사람도 아닌 노예가 있는 게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로 그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 생긴 나라에서는 어때요? 노예가 있어요? 없습니다. 상류주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동등하게 먹고 삽니다. 야, 근데 옆 나라에 군대가 있고 정부가 있는 옆 나라에 보기엔 어때요? 이건 그냥 먹으라고 던져놓은 떡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범에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사를. 지도자가 아니에요. 한 번 잠깐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응급상해, 위기상해만. 그럼 그 사사가 딱 서서 이스라엘아, 대적들이 몰려오니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 나옵니다. 몇 명이 몰려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싸우면 이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꿈꿨던, 아니 하나님이 꿈꿨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옆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옆 나라 노예들이 보기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옆 나라 군인들이 보기에 이게 아니라 저게 맞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 그래서 뭘? 시온의 영광이 높이 빛나고 다른 낮은 산들이 시온으로 나오게 하는 걸. 이게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멋있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한 세대가 지나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갑자기 타종교를 믿었나?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 세대가 지나도 제사 드렸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 우리는 예수님, 여호와를 믿는 종교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도 힘든 일만 있으면 여호와여 살려주소서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왜 잊었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한 세대가 지나고 이들은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왜? 내 땅이니까. 내가 얻은 거니까. 내 아들을 주고 싶으니까. 누리고 싶으니까. 안정적이니까. 편안하니까. 포기하기 싫으니까. 신현의 원리는 뭐예요? 내 온 삶으로, 그냥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온 삶이라는 표현이. 아니 그냥 땅덩어리가 많았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사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할 때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같은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께는 그들의 행동에 거대한 말을 들으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신현이 되었어도 신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움켜잡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희년 같은 건 모르는 것처럼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성회를 지키지만 희년 같은 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처럼. 왜? 나한테 불편한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땅을 다 뺏어버립니다.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너라도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지 땅이라고 고집하다가 내가 당연히 저 사람에게, 나와 같이 출발했던 이 옆 사람이 자기의 방탕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쳤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그 기회를 내 돈에 대한 욕심을 움켜잡아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이 와서 그 땅을 빼앗아버리게 하신다. 겸손하게 회복될 때까지. 돌아옵시다. 희년의 원리,
이 예를 들어보죠. 힘의 원리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어때요? 힘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아,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내게 아니라 보다 주님께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쵸? 이게 just say.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그쵸? 나에게 주셨다는 의미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나에게 주셨다는 의미에.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겠어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3개를 주고 나한테 7개를 주셨어. 그럼 나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 2개를 얘를 줘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는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아이가 과자 3봉지가 있고 옆에 있는 아이가 과자가 1봉지도 없습니다. 혹은 1봉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난 나의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너도 받은 것이니까, 옆에 있는 애가 1개를 갖고 널 부러워하니까, 너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2개가 있으니까 1개는 네 옆에 아이에게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그걸 안 주고 그걸 지가 먹겠다고 지 거라고 울고 뒤로 자빠지면, 아, 얘 성격부터 고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자 문제가 성격 문제로 가는 겁니다.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희년 나누는 거예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받은 기회? 신앙의 기회 받았잖아요. 받지 않았어요? 솔직히 고민해봐. 믿는 집안에서 안 태어나고 미션 스쿨 안 다니고 주변 사람들 중에 좋은 리더가 있어 날 지속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정도 성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받았잖아. 좋은 기회. 너만.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게, 조장으로서 믿지 않는 조언들을 좀 돌아보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좀 반갑게 대하는 게,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큰 노동과 하나님께 굉장히 뭔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 나눌 시간 없습니까? 난 구원받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가? 공부.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기회를 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상당히 많이. 그럼 나눌 수 있지 않나? 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외는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공부 못하는 주변 아이들이 있으면, 중학생이면 초등학생이면 돌아봐 줄 수 있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기회가 되어줘야 되진 않을까요? 너무 바빠서요? 돈.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니? 딱 봐도 없어 보이네요. 그런가? 그럴까?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아니면요, 대한민국 30대 중반의 남자, 내 친구들을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중형차 타고 다니는데 용돈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쓰지 못해요. 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 돈을 갖고 어디 갔다 오면 그 돈으로 애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네가 감히 그걸 처먹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느냐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세요. 내가 보기엔 제가 낼 만도 한데 나를 보면 나눠내자 그런다 난 목사인데. 무슨 질문? 지금 여러분들의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못하면 그냥 나이 먹고도 못 그래. 돈은 평생 모자른다. 왜? 대박 터뜨릴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수백억 벌 거야? 그럴 거면 그때 한 몇백억씩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마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도 큐티 한 번도 안 했구나. 내가 이번 주에 기도 한 번도 안 했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거 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그 생각을 못했네.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건 예배 이상주의 2에서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주일의 예배를 일상의 예배로 끌어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일상의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일상의 예배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상의 예배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온 행동으로 얘기하는 것. 내 남자친구가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할 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주중에 나에게 얼마나 많이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그 중간 텀에서 그 아이의 행동을 볼 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는 게 주일 예배고, 주중에 연락하는 게 삶의 예배를 끊어드리는 것이라면 그 외의 시간들의 이 아이의 행동,
그렇잖아. 그 외의 시간에 다른 여자애들이랑 히덕거리고 있어. 가능해? 그래도 나랑 데이트할 때 잘해주니까요. 연락도 자주 해요. 다른 애들이랑 히덕거리면 어때요? 내 눈엔 안 보이는데 그런가? 설마. 온 삶으로 얘기하는 거, 온 행동으로 얘기하는 거. 가장 크게 굴리는 그 언어. 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중에 기도했니? 이 얘기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주중에 큐티했니? 이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치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 예배 드리고, 주중에 내가 큐티나 기도라도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배 다 드린 것처럼. 하지만요, 예배 세 번째,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기준들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기준들 하나님께 어떻게 들으실까요? 나누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내 삶이, 내 돈이, 내 생활이,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나누고 있습니까? 너무 바쁘세요? 왜 바쁘죠?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들의 이유는 뭐죠? 목적은 뭐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운 계획 때문에 바쁜 걸로 주님께 나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어떻게 들어야 되지? 바쁘니까 봐줘야 되나? 네 삶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하나님께. 온 삶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나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그가 들으실까? 갑자기 여기서 내 감정을 끌어올려보고 옛날에 은혜였던 순간을 회상해본다고 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젖어보려고 한다고 한들 그분이 그렇게 쉽게 속으실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행운입니다. 원래 이 설교가 길어요. 이 이후로 굉장히 욕이죠. 한 15분 정도 계속 욕합니다. 하지만 우린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들의 신앙이 침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이중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중적이거든요,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기준으로 초대하십시오. 내 삶으로 얘기하세요. 내 삶은 안정과 편안함과 성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내 삶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즐거운 생활과 친구들과 학업과 이런 거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사실 내 삶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의해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네 인생을 상관없게 만드는 건 그가 아니라 너인 거야. 그리고는 주가 나를 떠나셨다고 얘기하지 마. 네가 주를 떠난 거야. 그렇게 오래 해봐야 예배를 올수록 권태로워지겠지. 기도를 해도 서걱거릴 거고 큐티를 해도 와닿지 않을 거야. 왜? 세 번째가 안 되니까.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뭐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 부족한 거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무대는 어디야? 여기가 아니고 거기라고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 주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니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쵸? 그리고는 주중에 가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뭐예요? 주중에 가서 뭐예요? 아침마다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하건 기도를 하건 3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큐티 본문 따로 안 모셔도 돼요. 주일 설교만 들으셔도 됩니다. 주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기로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일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30분, 그게 예배의 두 번째 일상의 예배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죠. 세 번째는, 그럼 세 번째는 당연하게 내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준을 생활에서 유지하는 것. 왜?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더 놀고 싶은데 참는 것이든가, 그것이 아직도 짜증나는데 걔를 용서하는 것이든가, 그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든가, 그것이 내가 굉장히 내 인생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챙기고 돌아보는 것이든가, 그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든가, 그것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가장 부끄럽지 않은 건, 거만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거만하긴 하다. 난 매주일 주일 예배 정말 비장하게 드렸다고는 얘기 못하겠어. 내가 큐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내 인생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난 이제까지 높거나 안정적인 쪽으로 움직이진 않았어. 아니, 내 인생의 사소한 선택들을 할 때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했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이유는 그거야. 자주 깽판을 치는 대로. 가장 많이 나를 쳐주시는 부분이지. 난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6년 동안 난 고아원사역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거주자사역 4년 했어요. 그 다음엔 대안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섬겼습니다. 전 제 20대에 한 번도 봉사하는 걸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었거든.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삶 어디에 쓰십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이 저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스케줄을 짜 있는데요. 짜 있죠. 왜? 날 위한 생활 스케줄 외에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무슨 우상숭배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찔러 죽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착취해서 도적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50년째 희년을 눈 감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들을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시대에 있을 수 없었던, 지금도 만들 수 없는 그 가치 사회를 그 사소한 땅 욕심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어떨까? 예수의 세대, 부흥의 세대, 희망의 세대.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얘기할 그 삶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나누고 있다면, 희년으로 맞이해서 포기해낸다면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엔 너무 피곤하고 불안하고 얻고 싶고 가져야 되고 눈을 질끈 감고 지나가는 거죠. 희년 이런 걸 잃어버리고. 하지만 그 51년째부터는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치이고 아말렉에게 치이고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지들끼리도 싸움박질하는 그 초라한 교회가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삶의 예배를 결정하십시오. 난 봉사활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잘해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네가 알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삶의 결정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게 내 즐거움을 끊어내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움직이는 것이건 용서하는 것이건 공부하는 것이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1번부터 다시 시작해요. 몸부림치면서 하십시오.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길래 하나님께 요즘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 그럼 1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번, 2번이 좀 있으시다면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점점 나아져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어느 순간에 몰라보게 변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나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깎일 때문에 간절하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도라는 건 간절한 한마디로도 될 수 있습니다. 웜업할 시간도 없고요. 마무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찬양 대회에 올라가고요.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가대를 부르겠죠.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일주일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한테?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으로 주님께 사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삶으로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도 좋으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과 바른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삶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 우리 두 번만 기도할 텐데 먼저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돌아보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